안녕하세요. 저는 대불교권 선교 전문 기관인 온누리 선교회 김중영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여러 시청자분들에게 불교의 정체를 낱낱이 밝히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 1월 17일에 대승불교가 인간인 스까모니를 신으로 만들어 선량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사실들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한 대로 하나씩 불경을 가지고 그 베일을 벗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스까모니의 설법과 오늘날의 불교에서 가르치는 그것이 과연 일치하는지를 불경을 가지고 비교하여 밝히겠습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불교 신자들께서는 제가 선정한 이 70개 지리 중 어느 것이나 좋으니 스님들께 한번 질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스님이 대답을 하지 못하거나 피하면 그 스님은 스까모니의 설법과 오늘날의 불교에서 가르치는 그것이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거나 아니면 무능해서 대답을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또 만일 대답을 하는 스님이 있으면 그 대답의 진위를 가리기 위하여 여러분들께서 그 스님과 저와의 토론을 주선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스님과 토론을 하여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겠습니다. 이제는 스까모니를 신으로 믿고 복달라고 빌고 기도하고 불공을 드리는 모든 헛된 일을 이제는 그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입니다. 이하 70개의 질문 사항을 공개 질의하니 불교는 이 질의에 성실히 답하여 주기 바랍니다. 불교에서 생명이란 오온이 집합하여 나타낸 것을 생이라 하고 생명, 목숨, 수명, 생명력, 영혼을 뜻하는 명과 결합한 곧 오온이 모여서 살아있는 의식체를 형성한 것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또 생명은 목숨이라고 하는 한편 사람의 생명이란 호흡 사이에 있는 것이어서 알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사람의 생명이란 얻기 어려운 것이니 대신에게 있을 뿐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또 생명은 아침 이슬과 같다고 한다. 여기서 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어떤 것이 쌓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오온 중에는 색, 수, 상, 핵, 식온이 모여서 생명이 발생하고 오온이 흩어지면 생명이 소멸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색이란 것은 빛깔이나 모양이 있는 것, 특히 육체, 물질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네 가지 온, 즉 사무색온은 느낌, 생각, 의도, 분별의 네 가지 형체가 없는 사무색온과 형체가 있는 색온이 결합하여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형체가 있는 색온과 형체가 없는 사무색온이 어떻게 결합하여 생명을 형성할 수 있는가? 결국 오온은 성경에서 말하는 흙, 즉 색온과 생기, 즉 수상행식온이죠. 이게 합하여 사람이 된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불교는 오온이 어디에 있다가 어떻게 모여 생명이 되는지 설명이 없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대신은 누구일까? 바로 기독교의 창조주 하나님이 아닐까? 생명이 형성되는 불교의 설에 여러 가지가 있다. 오온이 모여서 생명이 발생한다는 설, 사대가 모여 발생한다는 설, 연기법으로 생긴다는 설, 그리고
마음이 만든다는 설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필자를 포함한 시청자들은 오온이 모여 된 것인지, 아니면 사대, 그러니까 지수화풍이 모여서 된 것인지, 아니면 연기법으로 된 것인지, 또 마음이 만든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이때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인가?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인가? 아니면 형성된 그 사람의 마음인가? 이 경우 사람이 형성되기도 전에 어떻게 마음이 있게 되었는가? 결국 창조주가 있어 사람을 흙과 생기로, 즉 육체와 영혼으로 만들었다는 성경의 말씀이 옳지 않은가? 오온 중에서 색이란 요소는 빛깔이나 모양이 있는 것, 즉 형체가 있는 것, 곧 물질을 가리킨다고 한다. 그러면 이 색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으며 어디에서 존재하다가 어떤 메커니즘에 의하여 한 곳으로 와서 모일 수 있으며, 또 모이기만 하면 생명이 되는가, 또 자발적으로 왔는가, 아니면 누가 보내서 왔는가, 또 자발적으로 왔다면 어떤 방법으로 오게 되었는가, 또 누가 보내서 왔다면 누가 보냈는가. 오온 중에서 세곤을 제외한 나머지 사무세곤, 그러니까 수, 상, 행, 시곤은 정신활동이라고 말한다. 이들 사무세곤, 곧 수, 상, 행, 시곤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으며 어디에서 존재하다가 어떤 메커니즘에 의하여 한 곳으로 와서 모일 수 있으며, 또 모이기만 하면 생명이 되는가, 또 자발적으로 왔는가, 아니면 누가 보내서 왔는가, 또 자발적으로 왔다면 어떤 방법으로 오게 되었는가, 누가 보내서 왔다면 누가 보냈는가, 또 의식이 없는 색과 의식이 있다고 하는 사무세원이 어떻게 하나로 합칠 수 있는가, 그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인간과 만물이 네 가지 요소, 즉 4대 요소, 곧 지, 수, 화, 풍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이들 요소들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으며 어디에서 존재하다가 어떤 메커니즘에 의하여 한 곳으로 와서 모일 수 있으며, 또 모이기만 하면 생명이 되는가, 또 자발적으로 왔는가, 아니면 누가 보내서 왔는가, 또 자발적으로 왔다면 어떤 방법으로 오게 되었는가, 누가 보내서 왔다면 누가 보냈는가. 가령 오온이나 4대 요소들이 모여 생명이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때 어떤 요소들은 사람이 되고 또 어떤 요소들은 짐승이 되며 세균과 같은 원생동물이 되고 또 하늘을 나는 새가 되는가, 그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만일 이것을 결정한다면 누가 결정하는가. 연기설에서 불교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원인이며 무엇이 조건인가에 대해서는 추구하지 않는다. 연기란 A에 의해서 B가 일어나는 것, 즉 무엇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뜻으로 모든 현상은 무수한 원인과 조건이 서로 관계해서 성립되어 있는 것으로 독립자존이 아니며, 만약 제 조건과 원인이 없어진다면 결과도 저절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를 성립시키고 있는 하나의 원인은 다른 원인의 결과이며 그 원인에는 그에 선행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 있다. 이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우주의 제1원인에까지 이르지 않으면 안 된다. 스카모니는 이것이 인간이 지성으로서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이를 추구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라고 하여 배척하고 있다. 쓸데없는 일이라고 하여 배척하기보다 진지하게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이 인간의 자세의 도리 의무이며
학문하는 자세가 아닌가. 따라서 불완전한 설이 아닌가. 연기설은 일체 만물이 있게 된 연유는 따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연유를 추구하다 보면 곧 창조주 하나님이 나오기 때문이다. 또 연기설 속에는 왜 이 세계에 고통이 존재하며 이 고통을 해결하고자 하는 어떠한 시도도 없다. 불교에서는 인생은 고해라면서 고통을 중시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불순종의 죄 때문에 고통이 왔고 최고의 고통인 죽음이 왔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마음이 곧 조물주다.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주장이 또 있습니다. 이 마음의 소유자는 누구인가? 또 이 설은 위의 오언설, 4대 요소설, 연기설들과는 어떤 관계이며 이 중 어느 것이 맞는가? 오언은 마음에서 생기고 마음은 일체의 법을 만든다고 화엄경 10지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이 생명도 탄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그런 능력이 있는지 또 근거가 궁금합니다. 주장을 했으면 그 근거와 이유를 설명해야 하지 않는가? 또한 마음이 어떻게 해서 있는지도 불교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마음을 지으셨으며 각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아시며 마음을 통제하시며 시험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불교는 식 등이 결코 영혼이라고 말하지 않으면서 그러나 확실하게 영혼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명색의 의뢰자이며 원인이라고 여기고 식이 상응체에서 생겨날 수 있다고 하여 정신과 분명하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국 식이 영혼이 아닌가요? 영혼의 존재를 부인하면서도 영혼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사례들이 불경에 많이 있습니다. 즉 중유, 유사상속, 의식의 흐름, 유분식, 푸드갈라, 비적비리온의 악, 일미온, 세심, 근본식, 궁생사원 등이 있습니다. 결국 불교는 실질적으로는 자아 또는 영혼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설들은 스카모니가 주장했던 무화설과 반대됩니다. 이러고도 불교는 시조 스카모니의 불교라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실체들의 본질은 영혼이 아닌가? 불교는 영혼을 인정하지 않고는 있지만 영혼의 기능을 하는 존재들은 인정하는데 이것이 바로 윤회의 주체인 것입니다. 결국 영혼을 인정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오도, 그러니까 하늘, 사람, 아귀, 축생, 지옥에 있는 생명체는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었는가? 최초의 생명체는 5도 중 어느 곳에 있었는가? 동시에 5도에 다 있었는가? 아니면 어느 한 곳에서 계속 윤회하여 다른 곳에 있게 되었는가? 이에 대해서 불교에서는 직접적인 대답은 없고 만물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무종이라고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과정을 사유, 그러니까 생유, 본유, 사유, 중유로 설명하는데 중유는 사후 다음 생을 받기까지의 몸과 기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유를 인정하는 설과 인정하지 않는 설이 대립되고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 지금 이 화면에서 사유와 윤회, 해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분홍색 있죠? 분홍색 그림, 이 생을 받는 거, 수태할 때 생을 받죠? 이걸 생유라고 그럽니다. 생유.
그러면 이제 본유에서 뭐냐면 우리가 100년 사는가, 그 이상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사는 기간을 본유라고 합니다. 그럼 사망합니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죽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 그러니까 요 파란색 있죠. 파란색 생명을 받기까지의 그 기간을 요 회색 있죠. 회색이 중류라고 그래요. 중류. 그 중류는 그 기간이 얼마 되느냐. 그 네 가지 학설이 또 네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잠시다, 7일이다, 49일이다, 기간이 없다. 이런 네 가지 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건 중류가 있다는 전제인데요. 또 중류가 없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게요. 자, 그럼 중류가 있다는 설을 채택하게 되면 그 다음 생을 받았어요. 수태 있죠. 그 다음 오른쪽에 파란 색깔 있죠. 새 생명을 받은 겁니다. 이때 이 분홍색의 생명체가 다음 생을 받을 때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는지, 하늘로 올라가는지, 버러지가 되는지, 귀신이 되는지, 지옥이 되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 기준도 없어요. 그래서 또 이 친구가 죽고 또 다음 생 받고 또 죽고 다음 생 받고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계속 도는 것을 윤회라고 그럽니다. 윤회.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윤회에서 탈출하는 것이 그걸 해탈이라고 그래요. 해탈. 그러면 해탈하면 어떻게 되느냐. 열반으로 간다고 그럽니다. 열반. 또 후대 불교에서는 극락세계로 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해탈해가지고 열반으로 갈지 극락으로 갈지 누가 결정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이게 불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중유를 인정하는 설에도 중유 기간을 잠시설, 7일설, 49일설, 무기간설 등이 대립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학설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데도 지옥의 영혼을 극락세계로 보낸다는 49제를 한국 불교는 지내고 있는데 이것은 모순이 아닌가? 생명의 순환 과정에서 더 이상 사유의 과정을 반복하는 윤회를 하지 않고 불교의 최고 이상인 열반에 이르는 것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해탈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누구나 해탈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가 지시하는가? 왜 윤회하는가? 윤회하게 되는 근거와 조건은 무엇인가? 윤회의 주체가 원시 불교는 식과 사온, 부파 불교는 유아라고 볼 수 있는 개념들이, 그리고 대성 불교는 아뢰야 식이 주체가 된다고 한다. 스가모니는 무아를 주장했으나 후대 불교는 모두 유아를 주장한 셈입니다. 결국 스가모니의 설법과 정반대되는 것이다. 이러고도 스가모니의 가르침 곧 불교라고 할 수 있는가? 또한 이들은 모두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인 셈이다. 즉 이름은 각기 틀리나 내용은 같은 것인 것입니다. 스가모니는 자아의 존재를 부정하여 인생의 무아를 말하였습니다. 동시에 존재들의 업력을 인정했습니다. 존재를 부정하면서 존재의 업을 인정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또 자아의 존재를 부정하여 윤회의 주체를 부정하는 동시에 생사윤회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윤회의 주체를 부정했는데 윤회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도가 있어 윤회한다면 오도의 중생이 현생에 있을 때 지은 업이
어떻게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으며 또 어떤 기준에 따라 개선하며 또 어떤 기준에 따라 다른 도로 가는가, 그러한 측정과 다른 도로 보내는 결정은 또 누가 하는가. 지옥, 축생, 악귀의 중생으로 죄의 갚음을 받는 한정은 1급이라고 한다. 여기서 급이란 이 세계가 성립되고 유지되다가 파괴되어 무로 돌아가는 긴 시간을 급이라고 합니다. 보통 성, 주, 괴, 공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죄인가? 원시 스가모니 불교에서는 죄라는 개념이 없었지 않은가? 그리고 그 1급이라고 하는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 지옥 기준으로 1급인가? 인간도 기준으로 1급인가? 또 지옥에서의 1급과 인간도에서의 1급은 같은 길이의 시간인가? 같다거나 틀린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축생도에 있는 존재들은 인의를 행하지 않고 예법을 행하지 않으며 묘하고 착한 일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으로 나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옥이나 악귀도에 있는 존재들도 인의를 행하지 않고 예법을 행하지 않으며 묘하고 착한 일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나 천상으로 나는 길은 없지 않은가? 결국 인간도를 중심으로 하여 윤회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 짐승이나 새나 물고기나 세균 같은 미생물도 3계 5도를 윤회하는가? 윤회한다면 어떤 근거로,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또 어떤 메커니즘으로 되는가? 시청하시고 괜찮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와 빨간색 구독 글자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공유 단추를 눌러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종을 눌러주시면 저희 선교회 방송 소식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본 강의 내용 중 의문되는 점이나 반박하실 분은 댓글이나 메일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